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도 있고 또 유월절 이후에 또 이어지는 무교절도 있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도 있고 또 장막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가운데 한 절기가 됐어요. 우리도 이번 주간에 또 설주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주간이 아니고 그냥 조상 때에 있어왔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정한 절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입니다. 유월절도 초막절도 장막절도 무교절도 오순절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세는 명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고 믿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 조상분들이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주간은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이런 절기가 오면요 축제를 합니다. 축제. 영어로는 이제 피스트라고 하는데 축제예요. 축제. 누가 중심이 되어 계신 축제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 축제예요. 하나님. 이 절기들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실 우리 예수님,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추수에서 이렇게 드리는 장막절과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초실절 이런 거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절기야. 그걸 의미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추석이나 설을 지키는데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부모 자식 만나고 일가친지 만나서 두 번 만나서 재밌게 고스톱 치고 또 인생 사는 얘기 나누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그 정도에 있는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조상을 제사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은 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절기, 한 절기가 되었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세요. 그죠? 주님이 탄생하신 동네는 다윗의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이다. 여러분 떡집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집. 누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라나신 동네는 나자렛이라고 합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별됨, 구별됨을 말합니다. 의미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분이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별된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3년에 이제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여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광야가 있는데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떡도 드시지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드시지 않으시고 40일을 주야로 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다 죽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랐을 때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잡아줬으면 모세도 죽었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밥은 고사하고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사이에도 이제 단식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3일 정도는 물도 안 드시고 떡도 안 드시고 음식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온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통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면 위험해요. 물이라도 드셔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를 가셔서 온 갈릴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고향 땅 나사렛도 가셨어요.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보셨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는 요셉 아닌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람이긴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능력이나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냥 평범하게 자라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자라나셨어.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 보였어. 특별한 면이 없었던 거예요. 없어 보였던 겁니다. 또 주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12살 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3일 동안 성전에 계셔서 랍비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3일길이나 간 후에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동행한 줄 알았더니 동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왔죠.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는가 했더니 주님이 랍비들과 함께 선생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지혜로움이 대단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랬죠. 마리아가 그랬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애썼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셉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이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게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명절 때. 명절 때 3번 이 대절기에는 성전에 올라오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또 주님도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고지대. 해발 800m가 넘어요. 높은 모리아 언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곳 옛날에는 그곳에 여부수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때에 다윗이 여부수를 향해서 공격해 나가서 여부수족들을 쫓아내고 다윗이 거기에 왕성을 삼았어. 그리고 거기에 시온성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도 이 예루살렘은 온 인류의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니에요. 모스크바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이 팻말이 보이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가운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주님이 계신 곳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결서에도 보면은 온 땅의 중심이 되는 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벌써. 세상의 지도를 누가 그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중앙이 되는 곳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그러셨고 내 발을 둘 곳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발. 여러분 하나님 발 못 보셨잖아요. 주님의 발이 있고 주님의 눈이 항상 향해 있고 주님의 귀가 열려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야.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예루살렘 시끄럽기만 하고 말이야. 그 종교 분쟁이 심하고 말이야. 뭐 서울보다도 뭐 작은 도시던데요. 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데를 중요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인구로 말하면 베이징이 제일 크겠죠. 중국의 대도시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숫자로 따지는 분이 아니야. 아이고 미국의 워싱턴이 훨씬 잘 살던데 예루살렘보다도 하나님도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 그건 사람의 평가지. 하나님은 자기의 발을 두실 곳이라고 하시고 자기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의 판단 기준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 거지 뭐. 아멘.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다 이런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다. 샬렘이라는 말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평화의 도시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도시가 돼 있어요. 왜? 마귀가 예루살렘을 막 들썩여. 지금도 예루살렘에는요. 지금도 이 아랍계의 아랍계의 다시 말해서 이슬람인들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크리스찬 구역, 유대교 구역, 이슬람교 구역.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달라. 시끄러운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이스라엘에서 잘하죠. 분쟁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가끔 총기 사고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합니다. 예루살렘만큼 또 이렇게 무장이 잘 지켜지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 당시에도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왕손이에요. 왕손. 목수라고 해서 여러분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왕손이에요. 다윗의 왕손. 족보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라고 또 마태복음 보시라고.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왕손이에요. 왕손. 다윗의 직계 왕손이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있었던 그 왕조가 계속 제대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유지되어 왔다면은 요셉도 왕이었다고. 목수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씨 왕조가 지금은 이씨 조선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왕손은 있다고. 근데 평민이지 평민. 그 사람이 회사원을 하고 있든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든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든 간에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왕손 아닙니까? 그 사람도 조선 왕조가 계속됐다고 그 사람도 왕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죠?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다윗 왕조의 왕손이란 말이에요. 왕손. 우리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고 그 족보와 내력을 보면 왕손이야. 왕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왕의 자손으로 오신 거야. 다윗 왕의 자손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그래서 다윗의 보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문.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문이 많아. 성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곳곳에 문이 있어. 지금도 다마스커스라는 문도 있고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라는 가는 문도 있고 또 여기 뭡니까 문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출입하셨다고 하는 황금문도 있어요. 지금 닫혀져 있는데 그 문도 있고 이렇게 문들이 있습니다. 또 자파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욥바를 향해서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라는 그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방향의 문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문들을 막 출입하고 또 사자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양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양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이죠.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갔던 문이 바로 양문이야. 양문. 근데 양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어문도 있어요. 어문이 뭐예요? 물고기 여자. 어문. 또 마문도 있어. 마문. 말이 들어가는 문. 마문. 이 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서울은 어때요? 광화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서문도 있고 막 있다고요. 그렇죠? 동대문 남대문 막 없이 문들이 많은 것처럼 서울 도서관에도 문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양문이라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곳이 있어요.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지금도 이곳이 있습니다. 베드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집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베델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은 집을 말해요. 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베델 교회가 많죠. 여수에도 곳곳에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할 때 베데가 바로 집을 말해요. 집. 스타는 자비를 말해요. 자비의 집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베데스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베데스다와 같은 치유가 필요해요. 이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연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요. 깊이 파져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밑에쯤에 이 지하수가 좀 올라온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뭐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봤어. 저도 내려가서 봤는데 거기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아주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뭐 저수지는 아니에요. 그냥 조그매요. 한 우리 교회 이 정도만 할까? 이 돌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별 병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맹인, 눈먼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막 불편해져가지고 절고 다니는 사람, 다치거나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이 뭡니까? 막 몸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거기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왜? 몸을 못 가누고 아픈 사람들이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었냐?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들이 왜 와 있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물이 있는데 물이 원래 연못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원래 큰 저수지는 여러분 바람 불고 막 그러면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닷물도 아니고 흐르는 물도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아마 손으로 이렇게 휙 저은 것 같아요. 휙 저은 것 같아요. 사람이 저은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물을 싹 저은 것 같아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천사가 손으로 이렇게 저었지 않았을까. 근데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아버리는 거야.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만 보고 있는 거야. 네. 왜? 천사가 또 언제 내려와서 근데 천사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물이 움직여지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역사냐? 병이 나와버리는 거야.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 간에 뭐 다리가 저렇든지 눈을 못 보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눈 못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밀어넣어줘야지. 그죠? 확 밀어줘야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들어가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주면 감사한 거야. 왜? 나으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병든 사람이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픕니까? 별 병자가 다 있어요. 별 병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은혜를 나타내실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근데 천사가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었고 가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죠? 여기는 성전은 아니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요 온전한 자들만 들어가도록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쳤거나 몸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거든. 아유 그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고 완전한 우리 찬양 경상에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럼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 이거야. 완전한 분은 완전한 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야.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몸이 상한 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몸도 불편해서 하나님이라도 찾고 싶은데
구약 성도들은 너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못 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뭐 줄까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이 사람이 나아 걸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야지. 왜? 나았기 때문에. 낫기 전에는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불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말 펑펑 울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14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에서 만나잖아. 그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불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 장애를 가졌다 하면은 교회를 못 오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비의 역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 다 나오도록.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마음이 좀 착한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야. 아이고 나는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요, 그냥 아론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불완전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은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 쓰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몸은 둘째치고 우리 육신은 둘째치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냐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몸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혼은 엉망이거든. 나들 다 죄투성이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존재들이거든.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겠다는 그런 불경건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 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는 그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제 구약적인 면을 보면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몸을 씻어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케 하라. 옷을 빨아서 입고 나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몸을 씻고 의복도 빨아서 입고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함을 입고 또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적인 면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겠지만 우리 영이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꿈도 못 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간다? 꿈도 못 꿀 일이야.
영혼은 고사하고 육체조차도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납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다. 그러니 이 병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일단 몸에 병이 오거나 장애가 와 있다. 그러면 성전과는 멀어지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 베데스다 목과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끔 보내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일을 나타내실 때 그때에 은혜를 입고자 해서 여기 모여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하나님 나 고쳐주시라고.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나오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멘. 그러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나쁘겠네. 근데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병도 오래됐다. 그죠? 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38년간 여러분 병을 앓고 있고 보니까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야. 이런 상태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고침받은 거는 둘째 문제고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기구한 거야. 그죠? 38배, 38년이 아니라 석 달 열흘만 있으라고 해도 못 살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겠어요. 우리가 좀 병이 깊이 오거나 때로는 몸을 못 가누는 그런 다치거나 그러면 막 인생을 막 고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굴 또 못 살게 굴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나 살아야지 어떻게? 그죠? 가끔 보면 여러분 뉴스에 뭐 어르신들이 그냥 인생을 힘들기 싫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사셔야 돼. 아멘. 또 몸에 큰 장애를 안고 있거나 사고로 인간의 의술로는 어쩔 수 없고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살아야 돼. 아멘.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다고. 근데 거기